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박국 말씀에 이어서 자, 오늘 나훔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받게 되는데요. 나훔은 내용 자체가 아주 굉장히 무거운 또 심판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른 메시지보다도 아마 제일 심판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말씀 속에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재앙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한 것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분명한 비밀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무서운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요.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만 강조하는 그 신앙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겠어요. 자,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뜻이 위로자라고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훔이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훔서는 그 주제가요, 딱 하나입니다. 니느웨의 심판과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자, 여러분 금방 니느웨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 요나서에 그 나오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했던 심판과 재앙을 거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렸느냐? 기록을 보면 1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요.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의 니느웨가 아닙니다. 이 니느웨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들어가서 포악과 강포와 우상 숭배와 이 악한 일을 그 니느웨가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외적인 건데요. 거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가 끝에 가서는 회복하시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멸망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이 소선지 속에는요, 소선지가 12권이잖아요. 12권 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한 요나, 니느웨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훔도 니느웨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바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바댜는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심판 얘기를 계속 확인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 이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 세계가 심판 안에 들어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학개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진동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을 흔들어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저 열방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근데 말 들을까요?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엄마 아빠가 나중에 그냥 강짜로 나옵니다. 예? 어떨 때는 손도 대기도 하고. 왜요? 손 안 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왜 재앙을 허락하시느냐? 그 재앙을 보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교만을 버리고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안 나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멸망한다는 거죠. 끝내 이 니느웨는 아수르죠. 아수르는 BC 610여 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짓밟힙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훔서 1장은요, 하나님의 진노,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의 노래가 나와요. 이 슬픔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제목은 뭐냐?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아주 제목이 간단해요. 니느웨가 뭘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니느웨가 왜 멸망했느냐? 멸망의 원인은요, 자,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른 민족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요. 거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는요 계속해서 남쪽 유다도 막 쳐들어가고 그 외에도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고 성읍을 파괴했어요. 3장 1절에 보면요.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약탈하고 강포를 행하고 수많은 악한 일을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자, 마술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사단의 아주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요행을 바라고요. 또 뭔가 한탕주의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음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요. 2장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 노력하는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아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 이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멸망이 아주 비참하게 임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회개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받아주시는데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거절한 그들은 결국 3장 5절에 보세요. 뭐가 나오죠?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뭘 얘기하죠?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은 많은 사람들한테 능욕이 되고 3장 6절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정말 엄청난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1장 2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2절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보복하시며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죠.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1장 5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산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재앙이 임합니다. 지진이 임하고 화산이 터지고, 자, 이런 장면을 여기서 계속 확인하고요.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1장 8절을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제는 불이 떨어진 다음에 물이 또 나타나가지고 홍수가 나버렸어요. 물에 아주 잠겨버렸습니다. 역사에 보니까요. 그곳에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성벽이 다 훼손됐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겠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죠?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자, 이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그냥 옆집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또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요, 용납을 못해요. 저기 죄인이 있다. 어떻게 하셔요?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박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거룩을 하나님에게서 빼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이걸 보면서 남의 집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아, 니누에 그 하나님을 안 믿더니 아주 완전히 망했구나.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는 이 나훔서를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요, 우리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본이 안 된 게 아닌가. 자, 우리는요, 그 집안을 볼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 이 가정교육이 잘 안 됐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을 잘 대하고 인사도 잘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있죠. 예의를 지키는. 그거 하나만 봐도요, 그 집안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본적으로 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자로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거 모르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대들었다가 박살난 나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니느웨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을 확인하게 되고요. 세상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이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바벨탑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벨탑은 무너진다. 예, 하나님 이름을 제끼고 내 이름을 높이고 또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 율법적인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복음 하다가 삶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버릇없는 아이들과 같이 함부로 생각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끄시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요,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면서 이건 나의 얘기구나. 내가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본을 좀 갖춰야 되겠다. 첫째, 뭘 해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자. 아멘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 자신의 모습이 뭘까요? 또 내 안에 니느웨적인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 문화에 휩쓸린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건 없습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삶의 그 원칙에 있는데요, 그걸 놓치고 막 사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고 물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우상은 따로 나에게 없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무시하고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또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니느웨를 보면서요. 니느웨적인 가치관, 니느웨적인 세계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설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지금 혼란 중에 빠져 있어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좀 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거의 이제 조만간에 항복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피해가 심해가지고 여기는 어쨌든 물량이 많거든요. 무기도 많고 인구도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거의 기진맥진 상태. 이런 정말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이요 슬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모든 모습을 보세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치가 너무 잘못되게 나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분야에서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 충청도에 우리 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이 경제 상황이 그 힘들다는 말을 이 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태평 세월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망한 것처럼 니느웨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안양에 살고 있어요. 안양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안양이라고 하는 뜻은 불교 용어라고 그래요. 극락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안양. 글자 그대로 보면 아주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우상의 악한 세력이 담겨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곳에도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상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세상 현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해도 안 되고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줘도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점을 찾아가지고요 뽑아내야 됩니다.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을 뽑아서 땅에 묻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곱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수호신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던 그 야곱의 아내 누구죠?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이 야곱이 어떤 족장인지 아시잖아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세워야 되고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상단지를 끌어안고 있어요. 야곱의 마누라가. 요셉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야곱의 와이프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놀이 여기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십계명 말씀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만놀이 여기지 마라. 함부로 말하거나 장난삼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삶을 이번 기회에요
아주 똑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예? 부모에게 잘 교육받은 아이처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계명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내 삶에 어긋난 거,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하나 관리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무서운 하나님만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 여기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1장 2절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맨 앞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죠, 그죠? 사랑하는 사이 남녀 연인들이 길을 가는데요. 남자가 자꾸 옆에 지나가는 아주 예쁜 여자를 자꾸 쳐다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어떨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죠? 싸움 나야 됩니다. 싸움 안 하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지어 박아야 돼. 피 튀기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 사랑을 무시하는데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다. 내 아들까지 줬다. 너에게 안 준 것이 없다.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니까 무엇을 안 주겠느냐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아들을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했는데요. 이거를 내가 무시한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허망하니까 하나님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복한다는 말이 3번 나오는 이유를 그 뿌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어요.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근데 그걸 듣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 사랑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있잖아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정훈 사모. 어떻게 표현해? 아직 멀었네.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뭐 했을까요? 우리 와이프한테 뽀뽀하고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정 목사 오늘 했어요? 낙제 점수입니다. 예, 부부 사이도 끊임없어야 돼요. 결혼한 지 이제 뭐 몇십 년 지나 관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사랑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자꾸 사랑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을 못 받잖아요. 아이한테는 상처가 생겨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노, 무서운 심판이 막 쏟아지는 현장에서요. 한 줄기의 빛이 임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이 한마디 말씀이 이 이 나음서를 완전히 뛰어넘게 만들어요. 무서운 진노 얘기만 꽉 차 있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냥 무서운 화살 칼이 막 난무하고요.
홍수가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 한마디가 나와요. 나는 너희의 산성이라.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산성이 피난처입니다. 우리 이거 아니면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이 피난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예요? 연약한 우리는, 부족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가기만 하면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두들겨 맞고 아주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돼. 왜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자범죄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조상의 우상 숭배자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죄로 인해서 계시록 20장 15절 불 연못에 던지우느니라. 그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살아서도 심판이 임해요. 살아서도 끔찍한 고통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운 세상 현장, 니느웨거든요. 망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니느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난처를 찾아야 돼요. 피난처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피난처가 없어요. 저는 시편 50편 15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러시아에 살 때요, 우리 방에다가 이 성구를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보고 인도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환란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환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와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수천 가지 사건이 터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답이 이미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사건이 터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7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요, 예수를 믿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밧줄은 딱 하나,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데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는 원죄와 죄 문제가 있잖아요. 저주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름하여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악한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겨요?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왜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예수의 품으로, 예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피난처가 있었어요. 도피성. 도피성이 내가 기억하기로 6군데가 있었어요. 부지부식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른 시간 내 그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쫓아오던 사람들도 이 살인자를 손댈 수가 없어요. 도피성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의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쓴물을 많이 만날 거예요. 마라의 쓴물.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나무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십자가를 거기다 던졌는데요. 나무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완벽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잠깐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엘림의 오아시스는요, 누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뭐가 있느냐? 종려나무 70주가 있고요.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12, 70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한 축복, 뭘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어디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음서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인도받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70장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청와대 저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청와대만 가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정치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요, 대통령과 부인이 함께 감옥에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했던 분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교도소에 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권력 가지고도 이거 못 막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권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 자꾸 하잖아요. 우리 집안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 따르던 집안이었어요.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제사를 거부하고 우상을 거부하고
예수 이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사역 속에 들어가니까요. 우환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와 우리 가문에 우상과 관련된 것이 있는가? 빨리 찾아가지고 잘라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벗어난 일탈 현상이 있으면요, 그거 놔두시면 안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자지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선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내가 묵상한다. 말씀 한 절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기록한다.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포럼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 말씀과 기도, 이 폼을 내가 안 가지면요, 마귀는 예외 없습니다. 주의 정도 넘어뜨리는데요. 그 거룩한 다윗 왕도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자.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크라이나 전도학교하고 또 러시아 전도학교 연속 2주째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하는 그 나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어떤 여자분 포럼을 하는데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자기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후대들을 자기가 이 말씀을 인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 중에서도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또 이쪽에 이스라엘 그 전도학교에서는 목사 2분을 통해서 포럼을 들었는데 이분들 똑같아요. 그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사역밖에 없다. 아주 확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 현장, 니느웨 같은 세상 현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이제 적당하게 은혜 받고 끝나자가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키자. 나에게 말씀을 전달하자. 나를 변화시키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적 생활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이죠? 우리 지난주에 기쁜 소식 들었잖아요. 우리 슬기 집사가 시우를 자연분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을 때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애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듣자마자 뭐 했느냐? 자연분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슬기 집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달라고. 근데 어제 어떻게 됐다고요? 자연분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붙였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저 어린 생명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똑부러지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독일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있는 얘기 아시죠? 그죠? 니체는 놀랍게도요, 그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도 루터교단은 아니지만 목사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 니체의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니체에게 전달된 복음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됐어요. 끝내 니체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신이 죽었다고 하는 이상한 사신 신앙에 빠져가지고 잘못됩니다. 마귀가 가만 뒀겠어요? 그래서 끝내 1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까지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부러지게 서자. 그리고 복음신앙으로 무장하자.
우리 자신도 무장하고요. 우리 후대들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계속 확인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 사람은 노아요, 또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오늘 이름이 나옴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이 피곤한 세상, 무서운 진노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 노아는 뜻이 뭐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했어요. 어떻게 위로자가 됐어요? 그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습니다.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신다. 뭐 했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말이나 됩니까?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다고 할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저 이상한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나는 하겠다. 그 방주를 짓고 사람들한테 권했지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노아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나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왜 바나바가 됐느냐? 그 뜻이요, 위로를 베푼 자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누가요? 사도들이 보니까 이 바나바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 바나바만 가면 브로커예요. 문제 해결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힘든 일을 이 사람이 가가지고 해결해 버려요. 그리고 사울이 돌아왔는데요, 사도들이 무서우니까 안 만나거든요. 누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느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연결을 해줘요.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진 마가를 끝까지 품에 안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마가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운 사람? 바나바입니다. 자, 이 모든 걸 보면은요, 뭐가 있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베풀고 나눠주고 끊어안았어요.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율법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망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맛을 봐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의 맛을 그리스도에게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지난 1년을 달려왔어요. 자, 1년의 의미에 뭐가 있는 거죠? 새로운 다음 해를 향한 발판이 여기서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안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지난주에 추수감사 때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결단했습니다. 또 사례비를 한번 또 드리자.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만 해야 되는, 아니다.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가지고 우리 몸을 한번 드려보자. 우리의 마음을 드려보자. 우리 헌신하자.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2주년 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게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가치관을 가져라. 둘째,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가져라. 셋째, 세계를 살리는 선교관을 갖고 헌신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리 또 난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들도 정상이 아니고 지도자들도 정상이 아니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제 우리 자신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주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